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착한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활하는 반경이 거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금요일 밤 교회 나와 있는 사람들 가는 곳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간다고 해봐야 집이고 일터고 만나는 사람이라고 해봐야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이 삶의 사이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착하고 선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착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악한 사람들, 굉장히 나쁜 사람들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신문지상을 보고 방송을 봐도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면 사회가 돌아가겠습니까? 악을 억제하고 대부분의 선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돌보는 힘을 가리켜 우리는 공권력이라고 부릅니다. 공권력이 살아있어야 우리 같은 선한 사람들이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악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래야 선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힘있게 그리고 용기 있게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꾸로 정말 선량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넘겨주고 해를 가하는 공권력이 있다면, 그런데 반대로 악한 사람들을 법이 보호하고 그들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는 공권력이 있다면 그 사회,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곧 망하든지 아니면 혁명이 일어나는지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 일이 눈 시퍼렇게 떠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려 로마에서. 그렇다면 이 로마 사회라는 게 과연 건강한 사회였는가? 공권력이 거꾸로 작용하는데 어떻게 건강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길을 알려줍니다.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의 길을 떠났는데 이들이 원래 정말 가고 싶었던 곳은 에베소였습니다.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 무역이 성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아시아에 복음이 불일듯 일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들은 에베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성령께서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하시고 유럽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유럽으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유럽에 건너가서 만났던 첫 번째 성이 바로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에 가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도시마다 갔던 회당이 없습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회당이 없으니까 이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있는 강가로 갑니다. 그런데 마침 그 강가에 여성들이 모여 앉아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자색 옷감을 파는 사람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들에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고 그 중에 특별히 그 말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루디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에서 강가에서 여성들을 향해서 첫 번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 대단한 만족을 했습니다. 그들이 다 복음을 들었으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가 성 안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성 안에 들어가서 그들은 한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은 그냥 보통 귀신 들린 여종이 아니었습니다. 점치는 여종이었습니다.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이 점을 보는데 이 점으로 말미암아 그 여종의 주인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여종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주인이 여종을 얼마나 이뻐했겠습니까? 그냥 집에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의 힘을 입어서 점을 보고 돈벌이 수단이 되니까 얼마나 이뻐했겠습니까? 이런 여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에게 씌어 있었던 귀신이 바울과 실라를 귀찮게 따라다니면서 자꾸만 큰 소리로 그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17절, 1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귀신에게 놓여나서 자유를 얻었지 않습니까? 귀신은 떠나갔고 이 여종은 한순간 자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큰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앞세워서 돈벌이 했던 주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그들에게는 돈벌이 수단이 끊어졌는데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여종을 통해서 돈이 그냥 굴러 들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귀신이 떠나가고 이 여종이 더 이상 점을 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끌어다가 관리들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관리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내 여종이 귀신이 들렸는데 이들이 귀신을 쫓아내서 내 수익의 소망이 끊어져서 이 사람들을 끌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상한 논리와 명분을 갖다 붙입니다. 20절, 2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고발의 명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우리 성을 소란하게 한다. 두 번째는 로마 풍속을 어지럽힌다. 이 고발의 명분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악행을 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고발과 진정을 들은 이들이 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재판해 주면 됩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고발한 논리, 명분대로 두 가지 법을 어겼는지, 성을 소란하게 했는지, 로마의 풍속을 어지럽혔는지 조사하면 나올 거 아닙니까? 사람을 풀어서 조사관들을 보내서 이들의 행적을 조사하고 귀신 들렸다가 나은 여종을 인터뷰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정황을 묻고 그러면 단 몇 시간만 하면 끝날 일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혐의가 없으면 풀어주면 되고 혐의가 없는데 이 사람을 고소했으면 고발한 사람을 데려다가 무고죄로 그 사람을 엄벌을 처하면 되는 일입니다. 이게 정의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22절과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조사하는 과정이 생략됐습니다. 법전을 펼치고 이런 일에는 이렇게 한다는 것이 생략됐습니다. 그냥 무리가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옷을 벗겼습니다. 매우 때렸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은 복음의 세계와 복음이 없는 세상이 충돌하는 사건입니다. 복음의 세계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가장 중요한 역할이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두면 지옥 불로 들어갈 사람을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바울과 실라가 행한 일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평생 동안 종노릇하고 있던 이 여종을 자유케 해줬습니다. 살린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그 여인을 자유하게 하고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복음이 없는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악한 자들이 흥황하고 있는 세상은 사람을 수단으로 삼습니다. 주인들은, 이 여종의 주인들은 여종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끌어다가 관리들 앞에 뒀다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세계와 비복음의 세계가 충돌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자들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이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도 이들은 매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정말 믿음대로 말씀대로 행하고 살았는데 결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과 부딪혀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 이들의 행태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우리는 꼬리를 내리고 기가 꺾이고 숨이 죽고 다시는 내가 선한 일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결단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복음을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 그것이 복음의 확장의 역사들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감옥에 들어가서 기죽지 않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이들은 찬양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을 보면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번의 실패로, 한 번의 꺾임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식으로 확장되어 갑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다가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까? 안식일에 우리 주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칩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관들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돌을 던져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율법학자들, 세상의 권세 잡은 사람들, 이들은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나는 선한 의도로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데 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상을 향하여 다시 한번 마음 다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꾸만 우리에게 의지를 꺾어버리려고 합니다. 안 된다고. 그렇게 살아도 별 볼 일 없다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는 주의 능력 힘입어서 또 한번 힘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끝에는 결국에는 최후 승리하시는 능력과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실라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역사를 보여주었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돌아오는 것은 매질이었고 감옥에 투옥되는 일만 있었습니다.
주여, 그러나 그들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했고 그들은 기도했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끝까지 믿고 전진하고 또 전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의 역사를 꺾이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진하고 또 전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영원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우리의 발목을 꺾고 길을 꺾고 안 된다고 말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가고 결국은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